초대교회 배경,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성교시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방 성경은 바울이 생각나실 텐데 이방 성교라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나눠볼 건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스킵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스킵하면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역사가 뭐 이런 이야기 좀 잠깐 해야 됩니다. 역사가 뭐야? 역사라는 게 뭐죠? 역사하면 언뜻 떠오르는 게 뭐죠? 진짜 역사, 남자들 역사 좋아해요. 실은 남자들이. 역사가 뭐죠? 역사? 과거에 일어난 일들 역사죠. 제가 안 시켰어요. 왜 지금 집사님 알아서 하면 다음 질문에서 예외가 될까 봐. 안 되고 너무 남편 어물쩍 이게 너무 묻어가려는데. 자, 역사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드는 게 과거죠. 과거. 쏟아면 과거가 뭐야? 과거 급제할 때 과거야? 너무 쉬워. 미치겠어, 그치? 과거가 뭐야? 옛날. 아니 너무 단답형으로 말하지 말고. 그건 썬데이 스쿨이 하는 거야. 과거가 뭐야? 옛날. 이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부연 설명하면 과거는 내일 조용히 하세요. 또 있어봐. 과거는 옛날에 영어를 하고 싶어? 자, 집사님 뭐예요? 과거 뭐죠? 한국말 좀 쉽게 풀면 과거는 한자말이고 오늘 어제 일어난 거를 오늘 그렇죠. 볼 때가 그렇지 과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지금 현재에서 지났어. 이거 뭐예요? 벌써 과거가 되는 거죠. 옛날에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일어난 거. 근데 역사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면 실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없죠. 뭐 예전에 제가 지진학기에 어느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아니 이거 필수 과목이라 듣긴 들어야지 제가 왔는데 아주 저한테 기분 나쁜 말 했어요. 과거 옛날에 일어나는 거 그거 옛날 건데 지금 중요한 우리가 사는 거 지금이 중요한데 뭐하러 배웁니까? 옛날 이야기를 그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없어요? 아니 그렇게 도덕적인 질문을 아니, 평가가 있어요. 점수 때문에 서로 안 되시는데 아니 왜 그래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하셔서 제가 이제 그날 수업 못했어요. 그 설명하려고 제가 화나가지고. 아니 다른 분이.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은 실은 우리 개인의 이름을 많이 하시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내 인생 역금 소설이야. 이런 이야기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이야기? 소설이 몇 개 없나요? 에피소드가? 제가 한번 쓰고 남어. 막상 쓰라고 그러면 또 그냥 2달 쓰고 또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개인의 역사도요.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 게 과거잖아요. 옛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역사라고 하는 거, 또 기독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공부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오늘도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만 골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역사예요. 자, 그러면 이건 참 특별하고 이건 참 안 특별해. 그죠? 이걸 누가 선택하나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지금 언제 살고 있어요? 21세기에. 그러면 누구의 시각으로 선택한 게 역사예요? 21세기에 오늘의 문화와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건들을 하나둘 콕콕 집어서 공부하는 게 역사예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또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라고 했을 때까지는 웃음이 나오던데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 하니까 이제 그거가 안 나와.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것을 바라보는 거, 그게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좀 역사라는 게 어원이 있어요. 이거는 실은 그리스 말에서 왔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는 이야기 전하고 히스토리에 히스를 남자 할 때 히스로 봐가지고 펄스토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그거는 이제 요즘에 페미니즘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들어낸 재밌는 이야기고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 자체는 원래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여성 명사인데 그리스 말에서 왔는데 요즘 말로 하면 스터디하는 거예요. 스터디.
explore하고 study하고 examine하고 이런 뜻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히스토리아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안들은 그리스 한참 전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히스토리안 뭐였냐면 공부하고 탐구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필라소퍼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개념이었습니다. 히스토리라는 게 과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상신 씨라고 고대 역사학과 교수인데 이 양반에서 책을 나와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런데 16세기 하면 이제 근대가 시작될 무렵인데요. 이때 실은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는 개념이 서양사에 생깁니다. 서양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 중세라고 하는 시간에 일어났던 것을 비판적으로 오늘의 눈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과거를 막 쓰고 이걸 분석하고 이런 개념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16세기 지금부터 한 400~500년 전에 일어난 새로 생긴 개념입니다. 아주 최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를 깊이 있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공부해요. 근데 쓸데없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삶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게 지금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라고 말했을 때 늘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의식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지혜를 얻으려고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게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이 분석으로, 이 뜻으로 정의를 해보면, 자, 이제 그리스도 교회, 이것만 함축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과거에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뭘까요? 옛날에 일어난 일이 역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만 따져서 보면 옛날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스도교의 교회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예? 교회사가 일어났어요. 교회사가 뭘까요? 교회사가. 과거에 일어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누가? 오늘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도움이 될 만한 사건들을 가져다가 연구하고 분석해서 오늘 우리가 미래를 조망하는 데 쓰는 역사. 그래서 옛날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의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역사. 그래서 역사는 과거를 공부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결론은 미래를 나가는 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역사를요. 누가 소유하려고 했어요? 파워를 가진 왕이나 임금들이 소유하려고 했어요. 절대 민중들은 함부로 역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오늘 현실을 곰곰이 분석하게 만들고 저항하게 만들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특히 동양에 보면 동양 왕들이 사관을 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관들이 역사를 주구장창 써서 그 다음 왕에게 주는 게 역사였어요. 왜?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잘 계몽하고 잘 끌어가라고.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런 아주 옛날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였어요. 역사를 공부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공부한다며 역사가.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 중에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이슬람 역사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이슬람. 불교사는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부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부터 시작하니까 2000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게 지금까지 세보니까 2000년이라는 거죠. 그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2000년 동안 인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공부하는 게 기독교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보면 그럼 하나님이 활동하시는데 그런 드러난 것들이 있어요. 첫째,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어떻게 교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가 예?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항상 거기 함께 하시겠노라. 그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건물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루터 칼빈이 얼마나 건물을 강조하기 싫었으면 그 캐톨릭 성당에 가보면 수많은 장식과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도 지금 처음에 없었어요. 십자가. 근데 너무 상징적인 게 없애갖고 나중에 십자가까지 인정을 했죠. 그 정도로 건물 자체를 등한시한 게 개신교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자, 그러한 모임들이 하나님이 소위 계시했다라고 말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여기 자, 말씀이라는 건 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 쪼가리가 우리 옛날에 교회 안 다니시는 노인분들은 이 성경책이 너무 얇고 좋아가지고 이걸 담배 말아서 피우고 좋다고 많이 찢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거 실은 화장지로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거를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공부하는 첫 번째. 왜? 하나님의 활동이 말씀과 이것에 응답한 교인을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 그 자체,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이 모임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서서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했는지.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막 개발되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앉아서 잠깐 졸기도 하시고 목사님 말씀 좋네. 오늘은 동영상이 좀 짧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 동안의 전통이 담겨있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 드린 예배가 실은 철을 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찬양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이 시간에 하는 찬양이 있고 축도하는 게 있고 목사님 통해서 그거 배우셨죠? 다? 소장님 다 알죠? 김희연 목사님 안 배우신 분들 있어요? 목사님이 제대로 안 가르쳤어. 아니, 목사님 항상 엉망으로 하시는 거 제가 잘 아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있고 예전이 있죠. 그 다음에 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질서를 말합니다. 자, 교회 가보면 우리 캐톨릭 성당에 가보면 신부님이 계시고 그 위에 주교가 있고 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는 목회자,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도 계시고 장로교는 장로님 있죠. 그리고 장로님이 계신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일반 성도님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목회자와 같이 상의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체제가 장로교 체제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장로교 원체 강하다 보니까 침례교, 감리교 이런 데도 원래는 장로교 체제가 아닌데 장로교 다 있죠. 그래서 좀 약간 코미디 같은 건데 원래 장로교만 장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초교파죠. 그래서 장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자, 그 책이요.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카톨릭은 그게 실은 계급 질서입니다. 계급.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쉽게 말하면 그 교황과 그러니까 일반 평사제가 교황이 선포한 것에 대해서 반항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 전에 토의 과정이 있지만, 근데 개신교회는 그걸 포기했죠. 만인 사제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복잡하긴 한데 쉽게 말하면 기능적인 거라는 거죠. 목사 안수를 받은 저와 우리 집사님은 동일해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자녀고 집사님도 언제든지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개신교회에서는. 그렇지만 기능이 틀리죠. 하는 일이 서로. 집사님으로서 하는 일이 있고 제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능적으로 보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러한 질서 체계들이 우리 연목사님이 개척하시면서 아주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루아침에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으면 이제 고산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호흡이 전통이 그대로 담겨있는 거예요. 그냥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갔다 와가지고 2시 예배 시작하면 예배 시작하기 앉아서 딱 앉는 그 순간부터 전통이 다 발현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여기 토론토에 있는 2200개가 넘는 교회와는 좀 다른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훨씬 더 기독교 전통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연목사님. 그거 좀 자부심을 좀 느끼셔야 돼요. 교회 좀 열심히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공동체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신조와 신학이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 기독론 이런 거 있죠. 그게 뭐냐면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가 그리스도 교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 틀려서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들이 정립된 거죠.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실은 근데 동양에서 만나는 하나님하고
서양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이 좀 틀려요. 그래서 늘 우리한테는 텐션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서양 사람들이 주로 고백해왔던 신앙을 우리 동양 사람들이잖아요. 동양의 사고와 구집 속으로 좀 전환시켜줘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게 서양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 로마를 통해서 고백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선교 과정 중에 만나는 이웃 종교, 문화, 정치, 사회제도 이것도 교회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큰 의무 중에 우리가 복음을 밖으로 나가서 전파를 하는 거죠. 전파하다 보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근데 그 문화의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이해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결코 문화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쉽게 말해 책이라든지 벽화라든지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사료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역사다. 자, 이해가 아마 되시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정도. 근데 이것만 과거의 것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고요. 이것들을 면밀하게 탐구하고 고민해 보아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라는 건 두 가지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앞으로 나와 교회가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역사 공부를 통해서 고민하고 얻으면 얻을수록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지식을 주구장창 줄줄줄 어느 장로님인가 집사님 지금 생각도 안 나요. 그분요 요한계시록을 줄줄 외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못해. 그 장로님 보고서 그 장로님 휴가를 가셔야 요한계시록 할 정도로.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삶이 엉망이에요. 근데 한국에 그런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똑같아요. 과거는 주구장창 알아요. 근데 그 과거에 배운 것이 오늘 삶의 내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성경을 주구장창 알아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마태복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더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게 요즘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성경을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보고 나서 고민을 깊게 해서 그걸 내 삶으로 옮겨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도 같은 원리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이제 조금 피곤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역사 공부하시기 전에 아셔야 될 것 중에 시대 구분하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 고대교회라고 말하는 이거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어거스틴 시대까지인데 보통 AD 기원 후 30년, 40년부터 3, 4년부터 476년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한국 역사로는요,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서로 패권 다투고 막 싸우던 시기. 이 시기가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중국 역사는 한나라, 남북조 시대.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처형 당하신 게 30년이에요. 기원 전후가 예수님이 탄생을 시점으로 해서 그럼 예수님이 33년 사시는데 33년이나 왜 30년입니까? 그 다음은 조금 이따 제가 드릴게요. 채륜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제지법, 정의 만드는 법을 발견한 게 105년이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줄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이게 뭐죠? 사도신조. 이 사도신조가 150년경에 로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대박해가 303년이 있었고 기독교가 공인된 밀라노 칙령이 313년이 있었습니다. 그 니케아 공의회 첫 번째 공의회가 325년. 그냥 신약 성서가 총 27권 편집된 게 사사기 후반. 날짜를 정확히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도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어거스틴이 사망한 게 430년.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초대교회에서 정립된 신앙이 삼위일체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론 신앙이 두 개가 정립이 됐어요.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이 이 시기에. 중세. 중세는 대충 아실 건데 게르만족이 이동하고 프랑크 왕의 성립이 485년부터 시작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 1517년. 그러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기 어디냐면은 조선 시대죠. 연산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연산군? 연산군이 폐위당한 지 얼마 안 돼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한국 역사로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삼국시대 후반, 통일신라시대, 고려왕조, 조선왕조. 조선왕조에서도 조선왕조가
아주 중반쯤 될 때까지 이때가 지금 중세 교회고요. 근현대 교회는 마틴 루터부터 20세기 말까지가 근현대 교회가 되겠습니다. 한국 역사는 조선왕조, 일제 침략기, 남북한 정부 수립, 현재까지. 시기를 구분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건 좀 쉬울 거예요. BC라는 말을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이거는 Before Christ의 약자인데요. 기원 전.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자면 기독교 학자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쓰기 좋아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BC라는 걸 씁니다. Before Common Era. BC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BC라는 게 서양의 기독교 전통이 강해서 그랬는데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남크리스찬들이 많아지니까 BC라는 말을 이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BC라는 말을 봐도 그렇고 BC라는 말 같은 개념이에요. Before Christ.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역사. 그 다음에 AD. 이거는 영어 쓰고 이거는 왜 라틴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잘 몰라요. 이건 라틴어인데 암노 도민이라고 뭐 라틴어까지는 알려드릴 생각이 없고 하여튼 탈격인데 격 중에 이게 In the year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의 해에서 주님이 태어나신 해에서 몇 년 후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fifth year, 뭐 in the fifth year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5번째 되는 해. 만약 지금은 몇 년이에요? 2012년이니까 2012 year of the Lord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2012년 되는 해예요. 지금이. 그게 AD라고 써요. AD. 한국말로는 기원 후. 이건 기원 전, 기원 후. 세기라는 말이 있죠? 세기라는 건 뭐죠? 몇 세기, 몇 세기. 근데 이거를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 드립니다. AD 45년은 몇 세기죠? AD. 기원 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45년이 된 해는 몇 세기입니까? 유경 집사님? 1세기. 근데 0세기가 아니고 1세기예요? 0세기란 말 안 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0, 1, 2, 3, 4, 5, 6, 7 그때부터 1세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012년이니까 몇 세기예요? 21세기. 제가 그래서 이제 쓸 때 15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면 이제 15세 중반 1456, 1456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역사는 용어예요. 영어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기를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하시는데 이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영어도 뭐 14th century, 뭐 15th century 이렇게 말해요. 15세기. 그러면은 15세기는 몇 년도? 1000년도부터 1500년도까지. 1500 몇 년이 아니에요? 하나 더 앞으로 가야 돼요. 이거 이제 중요한 이거하고 좀 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시기는 BC, 기원전 5에서 4년. BC하고 AD가 예수님이 탄생을 했으면 예수님은 0년부터 탄생해서 33세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 하고 자빠져 있으세요? 이런다고? 자, 이 AD와 BC라고 하는 게 생긴 게 동로마 형제, 이거 어려워. 이때 수도사였던 디오니시어스라고 하는 인간이 있었어요. 이 인간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518년부터 527년 기원 후 이전에는 역사가 어떤 역사를 썼겠어요? 로마력을 썼어요. 로마력. 로마가 기원전 700년 무렵에 탄생했거든요. 그때를 원년으로 잡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다음에 카이사리라고 이런 거 썼는데 그런 거 다 스킵. 어려워. 그래서 하여튼 이 양반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드는 이때 시대 계산을 착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시대가 이 시기다라고 잡아놨는데 쭉 갔는데 나중에 19세기 현대에 돼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은 헤로드 왕이 죽기 전에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헤로드 왕이 죽은 날짜를 계속 보니까 기원전 4, 5년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전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역사학자들이 4년이나 5년으로 잡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체험을 AD 30년으로 아시겠습니까?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